예, 어느덧 시편 심층 강해가 91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91번째 맞이하는 우리들의 시편 심층 강해. 오늘 아침에는 어제에 이어서 시편 25편, 시편 25편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어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어제 우리는 다윗이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어려운 환경에 휩싸여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사방 벽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금껏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오신 하나님이셨나, 이거를 다윗은 여기에 집중하는 그런 그 다윗의 선택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이 자신의 눈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 고착되어진 그런 그 삶을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다윗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게 돌이키사, 하나님 나에게로 돌이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지금 외롭고 괴롭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자, 이 세 절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사실은 내일 아침에도 같은 제목이에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또 남아있는 구절들 속에 담겨있는 다윗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대적들의 리스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는 어제 삶이 어려운 환경에 휩싸여서 돌파구를 찾지 못할 때 눈을 하나님께로 드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다윗의 선택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캐릭터,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지나간 나의 삶의 이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내가 그래 맞아, 하나님은 내가 신뢰할 만한,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면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의 어떤 크신 능력, 모든 것에 능하신 그런 그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가 얼마나 능하신 분인가, 여기에 포커스하다 보면 우리의 능력의 한계, 우리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분은 강하시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종류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된다는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싸워 승리를 이끌어내시고 그 승리를 다윗과 쉐어해 주시는, 그러니까 그 승리의 기쁨과 환희에 다윗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윗을 초청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예요. 저는요, 무엇보다도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내면에 숨겨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우리들의 내면에 숨겨진 나만의 이야기, intimate conversation, 오직 우리 하나님께 그 친밀함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도 나에게 더 이상 어떤 비밀도 없이 하나님의 모든 걸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나의 내면에 숨어있는 누구에게도 내놓지 못하는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괴로움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포커스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당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모든 걸 우리한테 다 얘기해 주셨고, 우리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어제 이 intimate conversat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 하나님의 secret, 우리들의 secret, secret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과 우리들의 그런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귐에 대한 이 정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 친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내면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누었죠. 자, 오늘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기가 극복할 수 있었던, 자기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었던 여러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다룹니다. 첫째, danger. 다윗의 삶에 대적들이 파놓은 함정, 그물, 올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자신의 생에 대적들이 파놓고 내가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 위험함. 우리 인생이 참 위험하다. 생의 고비고비를 돌아보면 정말 굉장히 데인저러스한 그런 위험들이 온 사방에 지뢰밭처럼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말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위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다윗이 바라보다 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대적들이 내 앞에 쳐놓은 그런 그물, 함정, 올무,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 때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그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사탄의 이름을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더러운 용,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더러운 용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 아바돈, 히브리어로 이 사탄의 이름 아바돈은요, destruction, 파괴, 붕괴, 멸망,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아바돈. 헬라어로 아볼로는요, destroyer, 파괴자, 파괴시키는 자, 모든 걸 붕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자,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파괴주의자가 바로 이 사탄이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리의 생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 앞에 많은 종류의 함정을 파놓고 우리 발이 거기 미끄러져 들어가도록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유다 남부 광야의 그 거칠은 뱀과 전갈들이 출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 환경의 위험이 있는 그런 유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의 시선이 항상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 내가 저기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네. 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그래서 그들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셔서 내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해도 나를 상시 못하고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실 것이다. 그가 나를 붙잡아 나의 발을 실족하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시편 121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부르고 있었던 노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온 사방이 지뢰밭이에요. 온 사방에 영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잘못하면 그 그물에 미끄러져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거든요. 사탄은 아바돈 혹은 아볼루온, 파괴, 붕괴, 멸망,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 파괴자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15절에서 이와 같이 나를 위험으로부터, 나의 생의 그런 그 dangerous, 우리의 생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danger,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이 생각하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 그물, 거기서 벗어나도록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다윗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자기가 빠져 있었던 어려움이 loneliness, 외로움이에요. 외로움과 괴로움. 예,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외로움과 괴로움. 이게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또 하나의 함정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절실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다윗에게는요, 우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외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어토리티를 주셨을 때 그 어토리티를 프랙티스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권세, 파워 또는 그 선택의 어떤 그 여지, 여러분, 그 어떤 커뮤니티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커뮤니티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make decision 해야 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리더가 내리는 결정은 다 사람들과 연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리더가 무엇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만 그 결정 가운데에서 누군가는 또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항상 외로움이 있었어요. 외로움이. 이걸 누구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결정적인, 정말 decisive moment가 여러분들의 삶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 결정이 궁극적으로 큰 그림을 가지고 바라볼 때 나의 비즈니스에 유익을 줄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결정이 수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몇몇 사람들에게 상처가 입혀질 수도 있고 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런 굉장히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있어요. 외로움이. 근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다는 걸 어제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근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다 보면 여러분 측근들의 반역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물론 여러분 다윗의 가정 내면의 이야기를 하면 다윗의 허물이 다 드러납니다. 이 다윗의 많은 그 와이프들이 낳은 각각 어미가 다른 그런 아들들, 그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그 고통스러운 일들, 철딱선이 없는 그 다윗의 아들들의 모습들이 성경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은 자기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답지 못했어요. 이복 여동생인 그 다말을 이 다윗에게는 있잖아요. 이상하게 남자들만 바글바글해요. 주변에 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딸의 이름이 유일하게 등장하는 게 그 다말입니다. 다말. 그 다말을 이 암논이 마음속에 연심을 품은 거예요.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그래가지고 잔꾀를 내서 강간을 했어요. 그 일이 발각이 되어서 이 다말과 동복 형제였던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에 대한 원수를 갚기 위해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 들어오자 압살롬에게 처형을 내립니다. 얘를 우리나라 옛날 역사로 이야기하면 귀양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는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왕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 결국 이때부터 압살롬의 마음속에 아버지 다윗에 대한 원망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마침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패륜무도한 아버지가 남긴 후궁들을 궁궐 옥상에서 백주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욕보이고 그런 정말 패륜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죠. 다윗은 이런 일이 벌어지자 압살롬을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신속히 보좌를 내어주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이방 땅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요압 장군이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저런 애송이를 그냥 단칼에 베버릴 수 있는데 왜 다윗은 저 아들만 생각하나? 그런 마음이 요압에게 있었을 겁니다. 결국 그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죠. 압살롬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튼튼한 머릿결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요압 장군이 발견하고 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년에 핫깃이라고 하는 여자가 낳은 아도니아.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가운데에서 이 아도니아가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원래 암논이라는 장자 뒤에 다니엘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다니엘.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 아들들의 이름의 리스트에 한번 등장하고는 한 번도 그 뭔 일을 했는지 그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걸 보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은 완전히 아버지의 왕좌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그 욕심이 없었고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었던 모양입니다. 압살롬이
이 암논을 살해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노년에 이제는 다윗이 이불을 덮고 누워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다윗이 이제는 아주 늙어서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곧 죽게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을 진짜 굉장히 외롭게 살았어요. 그 다윗의 외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도 있었고, 다윗 자신이 그의 허물과 그의 잘못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어떻든 그는 그의 인생에서 이 외로움, loneliness, 이 외로움이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큰 대적이었어요. 게다가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절친이며 그의 카운슬러,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다윗의 이 압살롬의 반란에 함께 동참을 하는,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항상 성전에 함께 다니며 재미롭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던 이 자신의 모든 흉어물을 다 알고 있는 자신의 모사니까, 모사라는 건 뭐예요? 왕들이 모든 그 정치를 할 때 그 내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쏟아놓는 게 바로 그 왕의 곁에 있는 카운슬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흉어물을 다 알고 있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를 하는 변절의 모습을 보였을 때,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큰 그 외로움과 괴로움이 되었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있잖아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여러 가지 함정과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그 위협들, 그것도 우리들에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이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의 그 외로움과 고독함,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정말 거의 국민 배우라고 일컬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배우가 하나 또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있잖아요, 외로움이에요. 자신의 삶을 점점 더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들고, 원래 그 결벽증이라고 보여질 만큼 그렇게 삶에 굉장히 좋은 인상을, 좋은 그런 그 레퓨테이션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그 삶의 스타일이었던, 그런 자신의 삶에 막 상처가 입혀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무너지는 그런 가슴. 자, 그걸 견디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가오는 세 번째 대적이 뭐냐면 마음속에 깊이 박힌 이 상처입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한 가운데에서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내면의 상처를 계속해서 껴안고 살면 이 상처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다 부서뜨려 버립니다. 자, 다윗이 있잖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여기 보면 17절에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이 많다라고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많은 근심을 껴안고 살고 있다는 그런 개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부터 끌어내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이 마음속의 근심이, 보세요, The troubles of my heart are enlarged. 여러분, enlarged라는 건 뭐예요? 이게 확대된다는, 확대. 예? 킹 제임스 버전과 뉴 킹 제임스 버전과 ESV가 이 구절을 똑같이 번역을 해요. The troubles of my heart are enlarged. enlarge는 여러분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고대 쪽에 대리석 광산에서
암석을 암석을 채석할 때 사람들이 이런 바위가 있잖아요. 큰 바위에 여기에 이렇게 홈을 팝니다. 망치로 정 같은 거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바위에 홈을 파요. 홈을 파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이런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앵커를 이 바위의 흠 속에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 나무에 계속 물을 부어요. 물을. 그러면 이 나무가 불어가지고 점점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 돌 속에 박힌 이 뾰족한 이 앵커가 완전히 점점 확대되면서 결국 이 바위에 금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이 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탄탄한 암석의 틈바구니에 박힌 이 나무 조각 하나가 점점 부풀어 오르면서 이걸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암석을 갖다가 다 완전 쪼개서 부서뜨려 채석을 하는 겁니다. broken hearted. 우리의 마음이 부서졌다, 깨졌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입혀지는 가장 무서운 상처입니다. 이런 때에 만약 우리가 홀로 앉아서 자신 속에 담겨 있는 슬픔을 계속 곱씹으며 내가 만나고 있는 나에게 가져오는 트러블, 나에게 오는 이 모든 어려움들에 내가 계속해서 집중하며 그 슬픔을 계속 곱씹으며 고독한 가운데 나 혼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있잖아요. 절대로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그의 아름다운 뜻을 절대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장에 박힌 고통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우리 가슴은 다 부서지고 마는 거예요. broken hearted. 마음이 다 broken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은 자기 스스로 내면에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홀로 앉아 고독함 가운데 빠져 내 속에 숨어 있는 이 아픔을 점점 더 키울 것이 아니라 이런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고난에서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결국 이 함정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이렇게 징 하나를 박아놓고 그 징 하나가 점점 커져서 결국 바위 같은 나의 견고했던 마음을 갖다가 그냥 금이 가게 만들고 다 쪼개지게 만드는 채석장의 돌들처럼 그렇게 쪼개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용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다 쏟아놔야 돼. 내 마음을 다 쏟아놔야 돼. 그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에 쫓겨나가며 다윗이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 시편 3편과 시편 4편을 배운 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4편에서 다윗은요.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이 깊은 외로움과 고독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옆에 있는 측근들도 자신의 선택을 이해 못해요. 점점 더 외로워지는 그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다윗. 이걸 정말 내 마음 안에 껴안고 내 상처를 점점 키워서 결국 내 마음을 깨뜨리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쏟아 놓을 것인가?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시편 4편 1절에서 다윗이 말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지금 이게 트러블이거든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너그럽다는 게 웬 말입니까? 우리말 성경에 너그럽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견고하고 점점 더 커졌다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이 구절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ar me when I call.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시옵소서. O God of my righteousness. 나의 의의 하나님이시여. Thou hast enlarged me when I was in distress. 내가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이 압박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내가 빠졌을 때, when I was in distress, 내가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스트레스 가운데 빠져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하셨어요. Enlarged me. Have mercy upon me and hear my prayer.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들어 주셨다. Enlarged me.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속 끓이고 모든 걸 껴안고 하나님 앞에 고독함 가운데 혼자 울고 있으면요. 결국은 이게 나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그 배우가 그렇게 막 절망 가운데 그걸 혼자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그걸 키우다가 결국 자신의 자존심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 결국은 너무나 끔찍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이 부서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내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면 여러분 내 속에 박혀 있는 원수의 징이 점점 커져서 나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점점 커져요. 나의 심사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원수가 박아놓은 징을 다 그냥 뽑아내고 정말 우리가 자유 찾은 기쁜 새처럼 하나님 앞에 날아오르는 겁니다. 동일한 개념의 다윗의 시들이 몇 군데 있어요. 자, 시편 18편 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8편에도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활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넓은 곳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가슴이 탁 트이는 그런 광야로 넓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의 보폭이 큼직큼직하게 막 넓어지게 만든. 하나님은 enlarge me. 하나님은 나를 정말 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내 속에 박혀있는 고난이 점점 커지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커지는 쪽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박힌 수많은 상처들 조각조각 난 상처의 그런 여러분 조각들을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하나님은요 마치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 멋진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서 뽑혀진 그런 가시와 상처와 고통 여러 가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박아놓은 징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다 모아서 아주 멋진 그림을 완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박힌 상처를 혼자 앉아서 고스란히 키워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크게 하시는 나를 크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놓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 가슴에 박힌 모든 상처의 조각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조각조각 우리들의 상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도리어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멋진 퍼즐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시키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너희들의 눈앞에서 이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
그렇게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크리스토스입니다. 크리스토스. 죄송해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예요. 이게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메시아로 보내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to heal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슴에 박힌 상처의 모든 징들을 다 뽑아내 주시고, 여러분 시원하게 말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에게도 쏟아내기 어려운 나의 자아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그 고통의 징을 하나님이 시원하게 뽑아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 나의 인생의 위대한 작품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자신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위험, 사탄이 내 앞에 파놓은 위험,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외로움과 괴로움, 그 외로움과 괴로움이 점점 더 커져서 나의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스트레스를 내 안에 키울 것인가, 아니면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다 뽑아내버리고 내가 승리할 것인가. 오늘 다윗은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 오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놓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